유대인들은 고난을 이기기 위해 두 가지를 붙들었습니다. 첫째, 율법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사실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생각의 할례인데, 그 제사장 민족의 정체성을 율법을 통하여 지키려고 했습니다. 못 지키니까 예수님이 왔는데 그걸 지금도 지키려고 해요. 두 번째는 돈입니다. 언제든지 핍박받고 이렇게 저렇게 쫓겨날 수 있으니까 여기에서 저기로. 돈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 생명줄이에요. 율법도 생명줄, 하나님 말씀도 영생줄이죠. 돈은 육체의 생명줄. 중세 때는 이자를 붙여 돈 빌려주는 일을 백정같이 천한 인간들이나 하는 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고의를 특화해서 맡긴 거예요. 돈 자꾸 만져보면 사람이 부패하고 이상해지잖아요. 그런데 이 일을 천시 여겼던, 백정같이 여겼던 유대인들이 대대로 계속 수백 년, 오랜 세월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노하우가 생기잖아요. 또 세계에 흩어져 있으니까 정보를 교환하고 이러면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거대한 거시적인 큰 그림으로 돈벌이하는 지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냐? 수백 년 동안 쌓아온 노하우로 전 세계 금융, 돈줄 다 잡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엄청나게 첨단 기업이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전 세계 제일 유명한 기업들, 누가 다 돈줄을 쥐고 있는지 잘 한번 보시면 돼요. 돈 많이 가진 놈이 다 움직이는 거예요. 결국은 이들이 붙던 율법과 재물 둘이 합해서 성경대로 예루살렘의 성전이 건축될 것입니다. 근데 이 성전은 하나님 기뻐하는 성전이 아닙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를 거예요. 이걸 옛날 이야기로 치부하면 안 돼요. 성경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들 간의 한일의 동안의 언약, 7년 평화 조약이 맺어질 것입니다. 지금 미국을 앞장세워서 아브라함 카버넌트라고 해서 수십 년 전부터 이집트 사다트 대통령으로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얼마 전에도 사우디하고 이렇게 평화 조약 맺으려고 하다가 이란이 열받았는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일어났죠. 한일의 동안의 언약이 굳게 맺혀져요. 이것을 이 가장 원수되어서 으르렁거리는 아브라함의 씨앗들끼리입니다. 아브라함의 자녀 이삭과 이스마엘, 또 그 자녀 야곱과 에서. 이스마엘과 에서가 이슬람 나라들이거든요. 조상들이. 이 7년의 평화 조약이 맺어질 때 텔레비에서 난리를 칠 겁니다. 와, 드디어 세계 평화의 시대가 가장 긴장이 고조되는 그곳인데 드디어 평화로운 시대가 왔구나. 박수를 엄청나게 받을 겁니다. 그 정치적인 슈퍼스타가. 그리고 그 랜드마크로, 만약에 그 랜드마크가 된다면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고 7년 중에 전 3년 반은 제사와 예물을 드릴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예배가 아니라 양과 소와 염소를 잡는 것이죠. 그거 할 필요 없는데 예수님이 사람 염소, 사람 양, 사람 소가 돼가지고 죽으셨는데 예수는 희생양이 돼, 희생제물. 그 짓을 또 할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우리의 꿈이 이루어졌다,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눈물하며 감격할 겁니다. 그런데 후 3년 반에, 7년의 후 3년 반에는 이 유대인들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속았다는 사실을 깨달을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
여기 보니까 포악하여 가정한 짐승, 그리스도를 대적할 자라는 것이죠. 자신을 구세주다, 그리스도다, 하나님으로 숭배하라고 강요합니다. 강요. 후 3전반에는 이때는 말 안 들으면 죽여요. 먹을까이, 그렇죠. 이때 요한계시록에 7 금대접에 가득한 진노의 불이 쏟아질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정한 종말까지, 정한 종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세상 계속 두지 않습니다. 그 세상이 다 핵폭탄으로 끝나고 그런 게 아니라 끝을 내고 새 세상을 연다는 거예요. 아멘. 이 복된 소망을 굳게 붙잡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희망이에요. 이미 정한 종말, 이미 창세전에 정해놓았어요. 예수 안에서. 시공을 초월하여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를 말해요. 진노의 7대접, 하나님의 진노를 쌓은 7대접이 황폐하게 하는 자, 땅을 멸망시키는 자입니다. 이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우리 예수 믿고 있잖아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놀판 부부님도 아직 무슨 소리인지 잘 몰라도 일단은 감사하다 생각하고 일단 믿어 놓으면 돼요. 그리고 앞에 계시는 두 분 왜 춤췄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꼭 그 홍 대표님 두 분하고 꼭 저 식당 하시니까 같이 밥 먹으면서 해보세요. 예. 식당 PPL 광고였습니다. 요즘 이렇게 나중 믿었지만 진지하게 말씀을 탐구하고 주의 사랑을 맛본 자들이 분발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관성이 그렇잖아요. 오래 믿은 분들이 나쁜 게 아니라 오래 믿으면 타성에 젖어요. 오래 믿고 몇 대째 믿은 분들도 분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전력 질주해 가야 될 때예요. 하나님이 진노의 불을 쏟습니다. 그걸 불심판이라 그래요. 7배 뜨거운 불시험의 때 바로 다니엘 세 친구를 통해 보여주셨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제2의 출애굽 같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산채로 가거나 아니면 첫째 부활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어린 양의 아내들이 먼저 첫째 부활이나 또는 휴거라고 들림 받을 겁니다. 제가 왜 우리가 지금 간절히 기도했냐, 우리 자녀들, 우리를 위해서. 후 3년반, 주호식이 후 3년반에 일어날 일이 성경에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창세기에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7년 큰 풍년 중에 흉년이 깊어질 때. 지금부터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저렇게 비밀을 숨겨놓은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렇게 경영할 거야. 너희들 내 말에 순종해. 이러는데 우리는 이게 막 먹고 살기 바쁘고 공부하기 바쁘니까 이걸 자꾸 진짜 그런지 의심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깨닫고 나면 마음에 시원해다가 툭 트여져요. 갈 길이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천국 도로가 딱 닦였기 때문에 달려간다고요. 달려가. 이리저리 방황할 시간이 없어요. 이기기를 다투시기를 축원합니다. 문제는 구약 성경을 예수가 아닌 다른 구세주가 와서 성전에 앉아 온 세상 다스릴 것으로 그들이 굳게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이슬람은 뭐예요? 그 메시아 아닌 마흐디라고 해가지고 자기들이 모하메드가 이야기한 그 또 메시아가 온다고 또 이야기합니다. 아무튼 유대인들은 이 뜻을 이루려고 죽임당하지 않은 구약 성경에 이 세상에 아주 슈퍼스타 같은 그런 메시아가 와서 이 세상을 다스릴 거다. 우리들의 한을 풀어줄 거다. 이 뜻을 이루려고 이들의 율법도 그렇지만 쌓아둔 어마어마한 재물들이 동원될 겁니다. 이 재물을 추구하는 자들은 결국 뭡니까? 이 재물을 늘리는 게 목표예요. 황금 숭배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들 조상이, 유대인들의 조상이 죽음에 넘긴 주님이 만약에 성경대로 오실 구세주가 맞다면 2000년에 비참하게 죽어서 오늘날 얼마나 예수가 조롱을 받습니까? 만약에 이분이 성경대로 오실, 약속대로 오실 구세주가 맞다면, 이게 종교적인 구닥다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맞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경에 하나님의 뜻대로 읽어보면은 이거는요, 러시아나 미국의 정치가들, 뭐 예사로 유럽의 정치가들, 뭐 아마겟돈이니 뭐 성경이니 자꾸 이런 거 자꾸 인용하잖아요. 그걸 성경 하나도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만약에 구세주가 맞다면 예수님이 그 앞에 엎드려 절하고 화목하면 좋겠네요. 거룩한 입맞춤하면 좋겠네요. 맞습니까? 우리 줄 잘 쓴 거 맞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 열심히 순종하려고 하니까 고생이죠. 왜 그럴까요? 잘 생각해 봐요. 주님의 마음을 닮아야죠. 사람이요, 지식으로 가르치고 에어컨 나오는 앉아가지고 이것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필요하지만은 연구실에서만 예수 한다면 제가 참 예수 많이 알았을 것 같아요. 선교 현장, 사역 현장, 인생 현장에서 깨어지고 연단 받으면서 오죽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친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을까. 이거 깨닫는 것이 철들은 겁니다. 그때 우리 사역의 모든 멍에와 짐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국 이 세상은요, 누구를 구세주로 경배할 것인가, 누구 앞에 무릎 꿇고 누구 앞에 줄 설 건가, 이 전쟁입니다. 그걸 경배,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그 주님 앞에 줄 섰잖아요. 마음의 생각을 주님 앞에 무릎 꿇잖아요. 뭐 다른 종교들처럼 막 지금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고 무릎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마음이 꼿꼿하게 해가지고 네 한번 떠들어 봐라 이러면 안 돼요. 그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성경대로 믿어야지요. 복음에 우리는 사명을 맡았습니다. 결국 누구를 구세주로 경배할 것인가? 엘리야의 때와 같은 경배 전쟁이 이 해산 진통의 본질입니다. 요즘 뭐 여러 가지 기후 변화라든지 팬데믹이라든지 또 전쟁, 이 모든 진통이죠, 진통. 이 본질은 뭐냐? 누가 구세주인지, 구세주 전쟁, 경배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이걸 알면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솟아나도 주님 앞에 전능자를 의지하며 구원 방주로 깊이 들어가 마음의 안식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옛 언약, 하나님이 이제 그거 아니다, 새 언약을 주셨는데 율법을 이루려고, 옛 언약을 이루려고 열심히 돈을 모으고 돈벌이 해가지고 세상을 움직입니다.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신약이잖아요. 새 약속이잖아요. 예수가 죽어서 새 약속이 된 거예요. 율법이나 복음이 예수 죽은 것 때문에 그래요. 말씀 자체이신데. 복음의 사명을 받은, 새 약속을 받은 우리들은 신약, 새 약속을, 복음을 성취하고 전파하고자 돈 벌어야 되는 거예요. 돈을 벌고 쓰는 동기가 달라져야 돼요. 돈 많이 벌면 성공했잖아요. 그런데 성공의 동기가 다른 거예요. 돈을 벌고도 실패할 수 있어요. 돈을 많이 벌고도. 예수 믿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성공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주는 것이 성공입니다. 그 성공을 위해서 돈도 벌고 출세도 하고 권력도 잡고 지식도 추구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제껴놓고 성도들이 막 그게 좋아 보이니까 그게 유혹이 대단하잖아요. 거기 막 끌려가면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한참 좋을 것 같지만 나중에는 낭패를 당합니다. 돈은 중요한 자원입니다. 필수적입니다.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근데 취급주의를 요하는 아주 위험한 물건입니다. 로또 당첨된 사람들이 어때요? 로또 때문에 오히려 패가 망신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돈을 맡길 만한 사명을 가진 자들 한꺼번에 안 줍니다. 왜요? 주면은 오히려 영원한 생명에서 떠나버리거든요. 믿음 벨이거든요. 열심히 기도하고 하던 분이 그냥 천국 길 닦지 않는 거예요. 나는 부자다, 부족함이 없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죠. 우리들이 순종하지 못하는 1만 가지 이유가 돈에 대한 염려 때문입니다. 또 세상 사람들 복음 전해보면은 교회 돈이 없어서 못 나간다. 공짜로 오라 그러세요. 또 믿다가 낙심한 분들도 가만히 보세요. 깊이 들어가 보면 사단이
깊은 것 움켜쥐고 있는 것이 돈입니다. 돈꾀를 잡았다니까요. 세상 임금이니까. 일만 가지 이유가 돈에 대한 염려. 믿음이 좋다는 것이 뭡니까? 돈에 대한 염려를 이기는 것입니다. 2007도 엄청난 도전을 했잖아요. 이 하드웨어가. 지도자들의 중압감이 장난이 아닐걸요. 그 중에 누가 담임 목사인지 모르겠어요. 이 표정을 짓고 이걸 담대하게 돌파해 나간다는 거 쉽겠습니까?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놀라운 기도들이 여러분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치 말을 하듯이 선포가 될 때, 주님이 원하는 것을 뱉어줄 때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간이 걸리는 것은 혼과 또 육의 시간 속도대로 변화되지만 계속 줄기차게 외치는 게 그것입니다. 주의 피로 죄사함 받는 믿음에서 멍에를 메고 좁은 문 협착한 길을 따라 은혜의 보좌 지성소까지 나아가는 장성한 믿음까지 성장해야 됩니다. 연약한 믿음에서 멍에를 맬 수 있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믿음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주의 형상으로 변화됩니다. 주님의 아우라, 주님의 영광의 빛을 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분위기가 달라요. 세상에 막 이렇게 잡다한 이런 찌든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영광의 아우라가 옷 입혀준 것처럼 이렇게 하늘의 광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영광에서 영광으로, 더 큰 영광으로, 영광이 자꾸 더 커지는 거예요. 우리 기쁨의 교회 예배가 이제는 하늘 문이 열리는 지성소의 예배, 영광이 쏟아지는 예배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배로 이끌기 위해서 그렇게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가능하면 그냥 피곤해서 왔는데 이런 정도가 아니라 모두 다가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함께 하늘 문을 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지성소 때를 따라 도우신 은혜의 보좌까지 가서 전능자의 돕는 은혜를 받으면, 그 정도의 장성한 믿음까지 이르게 되면 이 땅을 살면서도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세상의 헛된 영광을 밟습니다. 이깁니다. 이 세상의 헛된 영광은 다 티끌어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바벨론의 위대한 영광도 티끌어 돌아갔잖아요. 애굽의 위대한 역사도 티끌어 돌아가요. 아수르도 마찬가지고 로마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앞으로 일어날 그 짐승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영원한 영광, 그리스도의 나라의 영광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분이 살아계셔요. 우리 심령 안에. 영의 사람이 되십시오. 성령의 사람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마지막 때 화목 제물, 예수님의 예표로 쓰임받았던 요셉, 다 큰 흉년의 때를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경제적인 큰 위기, 도저히 먹고 살 수 없는 그런 시기에도 하늘 보좌로부터 임하는 돕는 은혜를 받아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이 지성소까지 나아가서 이 전능자의 돕는 은혜를 얻고자 한다면 이 시대 제일 요구되는 게 뭐냐? 이전과는 다르게 예수님을 닮은 성품입니다. 화목 제물의 성품, 이게 깨어져야 돼요. 이전보다 난이도가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곳까지 가려면 우리의 자아가 다 깨어져야 돼요. 우리의 생각, 교만, 자기의, 내가 열심히 했는데 이 상처 다 뭉개져서 고운 가루, 말씀에 뭉개져서 고운 가루가 될 때, 그때 새로운 하늘의 차원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 한 교회 정도는 이런 교회가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능력을 주시는 비밀을 모세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다음 세대, 믿음의 2세대들에게 설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뭐 준다고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건 애굽에서 말한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주신다는 것이죠. 이같이 하시는 재물 얻을 능력 주시는 이유는 뭐냐?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들이 엄청난 재물도 사실 헛된 것을 위해서 가지만은 그것도 어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재물 얻은 능력을 있는 게. 우리는 신약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아브라함의 복에 믿음으로 접붙여졌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재물 얻을 능력을 어떻게?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주의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재물 얻을 능력을 보여야 되는데,
그 자리가 어디냐? 애굽에서 죄 노예 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아서 여기에서 광야 인생에서 하나님과 싸우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계속 세상과 애굽으로 육체를 따르겠다 그러지 말고 주님의 멍에를 매는 법계 십자가를 매는 신앙으로 연단되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재물로 얻을 능력을 주신 이유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원함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되어질 때에, 우리 다음 세대 전수되어질 때에 그들은 세계를 경륜하는데 교회 와도 맨날 종교적인 소리, 뭐 재수 없는 소리, 뭐 답답하고 이래 해라 저래 해라 설교하고 있네 꼰대같이 되니까 이 아이들이 그냥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는 이 시대이기 때문에 열방을 축복할 만한 글로리 제너럴, 우리 자녀들의 세대들이 그런 아이들이 일어나도록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근데 이거는요, 여러분 어른 세대들이 지금 이 번영에 도취되어 가지고 그냥 성공했다, 이게 복이다,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이지. 복음 전하는 게 복이죠. 이 복을 위해 간절히 찾고 마음을 찢고 생각을 찢고 기도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는지 봅시다. 성경이 사실이라면 물질적으로 가난해도 믿음의 부요함으로 늘 기도하며 베풀며 사는 참된 풍요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어른들에게 기쁨의 교회 성도들 많이 빚지고 있어요. 이분들이 뭐 재벌도 아니고 늘 베풀고 나누어요. 저도 그런 분들 사랑을 많이 받아요. 반대로 재물을 쌓아놓고도 마음의 왕좌에 돈에 대한 갈증과 염려가 폭군처럼 앉아서 노예처럼 그 사람의 생각을 막 질질 끌고 다니는 거예요. 또 인생이에요. 너무 이렇게 늘 스트레스 쌓이고 늘 힘들어요. 안타깝죠. 주의 보좌까지 나아가 재물 얻을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앞으로 이것을 통하여 복음의 사명을 완수하는 청지기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일체의 비결은 사업을 하거나 여러분이 생활을 하거나 공부를 할 때도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잘 나갈 때나 못 나갈 때나 하늘로부터 임하는 안식을 빼앗기지 마세요. 항상 기뻐하는 건 맞습니다. 지성소에서 가능한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쉬지 않고 기도하면 이 길이 뚫리는 거예요. 계속 쉬지 마시고 열심으로 하십시오. 혼신을 다하십시오. 경건의 반복 훈련으로 누릴 수 있는 안식의 비밀입니다. 보좌에 계신 주님 마음에 숨겨둔 이 보물을 발견할 때 우리 영혼 육에 기쁨이 샘솟듯이 솟아나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몸이 아픈 분들에게 하나님께 몸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유하실 이유가 있고 또 여러분에게 물질의 복을 주실 이유가 있고 여러 형통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내 꿈, 내 소원, 내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능력으로 일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렇게 잘 사는데도 하나님 뜻을 안 이루는데. 그러니 여러분, 이 번영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번영의 신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려서 열방을 축복하고 많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은혜와 복으로 우리 자녀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